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 서론에 해당하는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시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작은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되는 이 말씀은 7장 마지막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전체를 산 위에서 가르치셨다 해서 Sermon on the Mountain,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산상수훈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보통 팔복의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짧은 본문 속에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 8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은 단순히 복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는데 여러분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앞에 말씀을 보시면 4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 소문이 널리 퍼지면서 병에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중풍병자들 등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수많은 무리들을 보신 것입니다. 근데 그냥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 깊은 곳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보시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눈으로 상대방의 깊은 곳을 꿰뚫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 예수님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여기서 무리를 보시고 라고 할 때에도 똑같은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눈으로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쳐 있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 나오는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무엇을 아신 것일까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 나온 것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병고침을 받듯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까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산은 높은 곳은 아니었지만 세상의 무리들과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는 제자들을 구분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따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장소를 택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서 팔복의 산에 오르는 사람들만을 위한 특별한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단순히 복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모습인지, 무엇이 천국 백성의 삶의 태도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 예담 특별 새벽 예배 기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주간은 한 해 동안 예수님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팔복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또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청결한 마음, 화평하게 하는 마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마음, 모두 팔복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이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말씀으로 이 가난한 마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이 되지만 사실 헬라어로 되어 있는 원어 성경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이 복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부유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는 복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베레카라는 복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복을 주시며 라고 했을 때의 복이 베레카입니다.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누릴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세상의 복을 말합니다. 반면에 에세르라는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spiritual blessing, 영적인 신령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이 누리는 복이 에세르, 신령한 복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복이 있나니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카리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행복한, 축복받은, 운이 좋은 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특권을 지닌 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구약 성경의 어떤 복과 가까울까요? 그렇죠. 시편 1편에 나오는 에세르, 즉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신령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실 때는 단지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신령한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복과 같이 쉽게 빼앗기거나 잃어버릴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유명한 청교도 목사인 토마스 와스는 세상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장의 종이가 총알을 막을 수 없듯이 이 세상의 것들은 영적인 근심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물질이나 건강이나 성공과 같은 세상적인 것이 주는 기쁨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누구나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날씨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기분이 변덕스럽게 변하는 것처럼 세상적인 기쁨은 매 순간마다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신령한 복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도 않을 뿐더러 누구도 쉽게 빼앗을 수 없는 신령한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과 조건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 신령한 복입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복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예담 특세 기간 동안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영적인 신령한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귀한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가난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일반적인 가난입니다. 이것은 남들보다 조금 더 어렵게 사는 것입니다. 여유가 없어서 힘은 들지만 그래도 삿입에 거미줄 치겠느냐라는 말처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가난을 말합니다. 또 다른 가난은 극심한 가난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를 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파산한 거죠. 그래서 추운 한겨울에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절망하며 앉아 있는데 마침 지나가던 한 이웃이 그를 보고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자기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따뜻한 집에서 밤을 지내고 살 방도를 찾아보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 도움을 받은 그는 그 집에 방이 몇 개인지, 욕실은 있는지 물어보지 않을 것입니다. 침대에 잘 수 있는지, 바닥에 자야 하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저 그 이웃의 친절에 감사하면서 그냥 무조건 따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 외에는 그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은 바로 이런 극심한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난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한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어느 날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여러분의 사업이 실패해서 파산을 했습니다. 가진 걸 다 잃었습니다. 추운 한겨울에 길거리에 다 나앉게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찾아가서 자매님, 형제님, 지사님, 이렇게 가난하게 된 거, 파산하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 아멘, 맞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정말 이해가 되시고 정말 진심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지십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가난한 것을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부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셔야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난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난에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은 단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난한 자 앞에 심령이라는 말씀을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은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한 가나안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신은 이방인 여인이었고 딸은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 소리치며 애원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자 여인은 더 크게 소리 지르며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 여인을 쫓아보내라고 할 정도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여인처럼 이 말을 들은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 불쌍한 여인을 예수님이 개로 비유했습니다. 정말 잔인하고 모욕적인 일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일단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대들거나 아니면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히 예수님께 애원을 했습니다. 주여, 올소이되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던 여인은 오히려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끝까지 예수님만을 붙잡은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바로 이 여인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나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혼자 있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같은 삶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필요만 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곧 가난한 마음이고 가난한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이 팔복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까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시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천국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복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이것은 미래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비록 마지막 때에 소유하게 되는 것이지만 마지막 때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바울이 미래에 얻게 될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 나라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마치 본향을 바라보는 자와 같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과 보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것을 약속해 주셨고 보증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저에게는 두 형님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두 형님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불러가셨습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형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불쌍한 사람이고 나쁜 동생입니다. 목회를 한다고 형들의 마지막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저에게 정말 큰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문득 성령께서 제 마음을 만지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니? 그곳에서 곧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저희 형님이 돌아가신 2주기 되는 날입니다. 근데 인간적으로는 슬프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고난주간이 기쁨인 것은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미래적인 것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족들,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에는 미래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현재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특별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다 라는 말을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먼 미래의 것만이 아니라 오늘 현재의 것이기도 하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나라는 바실레이아입니다. 이 단어는 왕이라는 뜻을 가진 바실루스에서 나온 것으로 여기에는 왕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 어딘가에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면 그곳이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고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가장 먼저 가난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여러 마음들이 있는데 왜 가난한 마음에 대해 가장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가난한 마음을 갖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 청결한 마음, 화평하게 하는 마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마음, 이 모든 마음들이 가난한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매일 새벽마다 간절히 주님을 찾는, 주님을 구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팔복의 산을 오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벽마다 이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